지난주 제가 남침례교 총회 시험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게 돼서 많은 은혜와 또한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이미지나 아니면 메시지가 좀 있었다면 그 IMB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줬던 그 이미지입니다.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IMB 티셔츠에도 이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바로 보시다시피 together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함께라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 때는 정말 무색하리만큼 함께하는 것이 없고 또 함께하는 자세와 함께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가 정말로 선교를 하든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정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함께 우리가 모이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그것들이 굉장히 이번 총회 때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또한 감명 깊게 봤던 이미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듣자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연합보다는 분열과 붕괴되는 어떠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계파와의 그 치열한 싸움들, 또한 좁게는 가정의 파괴와 이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 분열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오히려 이 분열을 이용해서 자기 세를 늘린가 하면 양극단에 나눠진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화합이나 아니면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함께 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퇴색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분열과 붕괴 또한 서로가 정말 미워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극단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적용점의 한 부분으로서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각각 전해지는 메시지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전해지는 이 적용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이 부부에게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서 교회로서의 어떻게 보면 회복과 이루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오래 좀 되었지만 바로 앞에 설교 시리즈상 대략 제 한 3개월 전쯤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이벤트도 있고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의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설교 시리즈이었던 그 앞절 말씀에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기 위한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시며 그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선제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두 번째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복종.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은 그 피차 복종함의 모델로서 세 부류를 사도 바울이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그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가장 첫 번째인 교회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피차 복종의 적용점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21절,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요. 이는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으로서 그 여성분들에게,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25절에서부터 이제 27절 말씀에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경우 과거에 잘못된 해석적인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과거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남성분이셨기 때문에, 남자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좀 강압적으로 좀 해석하고 이것을 억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데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여성분들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세요. 아니면 어디 남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식의 어떤 설교들이 혼내는 듯한 어떤 설교를 과거에 하는가 하면, 또 그에 반해서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서 말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반발심이 일어나면서, 아니 남자들은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뭐 나를 사랑한 적이나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며 오히려 이 본문을 설교하고 나면 사실 부부싸움이 더 잦아졌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말씀을 두고 이것을 봤을 때에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존경을 표해야 된다. 남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한 개인이나 아니면 한 부류를 두고 너는 복종해, 너는 무조건 사랑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각각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 전제 조건 안에서 말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적용의 말씀의 기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 조건이 있을 때야말로 아내와 남편이 그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이 남편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피차 복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함에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존경과 순종과 복종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가 하며, 남자는 아내를 향하여서 희생과 사랑이라는 피차 복종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진 일방적인 말씀의 적용, 예를 들면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해, 어디서 남편에게 대들어, 아니면 남편들은 여성에 향해서 너 희생했어? 너 이만큼 해줬어? 너 사랑했어? 라는 그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피차 복종함에 있어서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차 복종함의 적용점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특이하게도 이것을 어디에다 빗대어서 적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후에 보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적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빗대어 말하고 있냐.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점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 가운데에 이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빗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또 29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 왜 굳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들 수 있는데요. 부부 관계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주신 관계적인 의도와 비밀의 모습이 여기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 다시 한번 더. 연합.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부부관계의 가장 첫 번째로 교회의 표상이 될 만한 모델을 두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두시고 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 간의 모습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부터 3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는 어떠한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저렇게 해 라고 나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가운데에 너희 관계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바로 연합된 모습이 전제되었을 때에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고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모습들이 너희가 존경하고 복종하는 모습들이 아내에게 보이고 또한 남편이 그 몸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가운데 이루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빗댐의 말씀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밀한 일을 말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본질인 이 연합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 연합이 성취될 때야말로 바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교회는 이 연합이 없이는 그 어떠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더더욱 본받아 세워야 하는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연합을 빼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도 없고 절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필력하며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묻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이 서로가 연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복종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한 그 관계를 본받아 서로가 연합될 때에 우리 아내에게 주신 말씀과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단지 억지가 아니라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합.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든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의 관계든 부모 자식 상정과 종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함께 연합하시고 연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좀 나아갑시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적용받아서 이것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메시지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합됨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어떤 세상의 클럽이나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 집합체가 아니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어떠한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이 그 연합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 땅에 오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몸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된 모습들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 그 상정과 종의 관계 어떠한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한 그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여서 그 연합이 회복됐을 때에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대 우리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개교회 특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정말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떠한 부분들은 자신 왕됨과 자신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연합되게 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대에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란이나 어떠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정말 연합된 한 몸으로서의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구체적인 적용점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연합될 때에 그 교회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온전하게 이룰 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합을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버지여 그 모습과 아버지 관계를 본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 연합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여 이루어지고 정말 이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여 부부 관계에 있는 아버지여 아내와 남편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정말 연합할 수 있도록 좀 아버지 도와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그 가운데에 갈등과 너무나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은혜로서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연합의 모습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연합된 몽지를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서로가 희생하며 서로가 은혜를 끼치며 서로에게 대해서 정말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연합된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서 인치시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 연합되는 그 과정과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모든 기도하는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에 한 몸 이루는 그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함이 있다면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로해 주시며 이 가운데에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연합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연합을 주시고 교회 아버지와 다시 한 번 더 연합된 모습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끈끈하게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욱더 연합될 수 있는 화합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아버지여 올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연합을 깨는 분열로서 향해 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과 해답이 있다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연합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연합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들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이 시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그 각자 위치에서 존경과 복종과 순종 그 남편의 희생과 아버지 감내와 여러 가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연합된 모습들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함께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연합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연합된 모습이 우리 더 크로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주님 붙드시고 또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연합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며 연합을 회복하며 연합으로서 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기도하며 또 고대하길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공동체 위에 주의 지체와 또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